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0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 슬픔, 눈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진리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가디너 스프링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것, 회심한 마음의 결정적인 증거다. 다시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것이 회심한, 거듭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선재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뚝,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 신자들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의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디너 스프링 목사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것, 마음을 두는 사람들,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사랑하는 아들이든 소중히 여기는 물건 등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자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에는 하늘 법정 사건인데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인정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탄은 지금 욥의 신앙을 칭찬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보호하심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다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의 땅에 넘치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해주시는 그 사람, 잘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고난은커녕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어떤 그런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누가 떠나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정말 모든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탄은 끝까지 그 욥의 신앙을 신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보지 않았고 그의 신앙을 거짓 신앙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략을 펼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이 소유물 치셔보세요. 과연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경외함을 드러내겠습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라는 계략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몰살당하고 재산은 모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욥은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고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욥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이제 긁어야 할 만큼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미 욥기의 내용을 알고 있고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복된 그런 노년의 생활을 보냈다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은 그러한 결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쯤 떠날 만도 한데요. 그런데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욥이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그때 회개의 고백 속에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욥기 42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한없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면서 도리어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극심한 그 고난을 겪어야 했던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재산을 이렇게 다 파괴되어 있고 자녀들이 다 죽었고 내 건강까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고난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이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욥기 1, 2장의 말씀을 방금 읽었고 그래서 알고 있지만 욥은 정작 자신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대화의 기록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있잖아, 내가 마귀와 너의 신앙을 가지고 내기를 해서 너가 지금 애꿎게 고생을 하게 되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지금 승리했다. 너가 신앙을 잘 지켜줘서 고맙구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갚아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개는 욥이 했죠. 저는 욥의 이 고백이 참 독특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의 자세로 나아갔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 좋음과 더 나음이 아니라 도리어 아주 극심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경외함을 드러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가진 그 사랑이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셔서, 더 나은 환경을 주셔서 누구와 비교해도 행복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사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기 사랑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이고, 욥의 상황이 좋으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아픔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도전은 처참하게 무너졌지요. 욥은 하나님을 그러한 이유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러이러한 나에게 복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사랑을 좀 더 여기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알 것이고 불신자들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노래 가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하나님과 복음을 몰라도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선임들이 그리고 후임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태초부터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존재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정말 기쁜 일이에요. 우리의 이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마치 참된 사랑보다 더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터 위에서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필요가 가장 중요해요.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영혼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뜨겁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긴 설교를 힘들어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띄어야 될 색깔, 확 띄어야 될 그 색깔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결국에 교인들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서리문답 중 가장 첫 번째 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목적, 우리 인간의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선이 되는 게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성경과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며 심지어 싫어합니다. 보통은 말씀이 어렵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나를 먹을 때 너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체 가운데 사람들은 영적인 실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에로만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뭡니까?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왜 계속 참된 신앙을 강조하고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냐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맡고 있는 것과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사실만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증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뉴 잉글랜드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님 곁으로 돌아갔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곳에서는 사탄도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뜨겁게 회심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회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시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를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니 주를 떠나는 자가 정말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인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참된 신앙인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앞으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아름답고 멋지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하박국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는, 여러분, 하박국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참된 신앙과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물론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지니셨기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그 알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진짜 참된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게 내어야겠다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18세기에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모든 기쁨의 원천이며 성도가 가진 모든 즐거움의 정수다. 반면에 위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한다. 위선자의 마음은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누리거나 누릴 행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아가 기쁨의 주된 기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가지는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것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그의 신앙은 고난 초기에 그가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고난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덕적인 그 속성을 붙잡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는지 또 보여줍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고난과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 잃어버린 재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힘든 중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이 빼앗겼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픈 나그네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곳에 진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욥에게 고난을 들고 찾아왔던 그 사탄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탄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났습니다. 너 이거 없으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너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니? 우리 모두가 이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근본과 그 기초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일 나의 신앙이 단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 기초하는 본능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면, 그 사랑과 신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계속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런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각이고 새로운 인식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것, 그것은 참된 신앙의 부인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가디너 스프링 목사님이 말한 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던졌던 그 질문 앞에 하나의 답으로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뭔가 자신의 삶에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로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어떤 유익이 없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모든 인류의 죄를 그는 홀로 그 심판의 잔을 다 비우셨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그는 극심한 영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역정 속에서 부족한 종은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의 아픔과 그런 시련과 고난들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 우리가 짊어지신 그 삶의 역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유익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캐어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그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그 가시를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내 그 가시를 거두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여러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때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슬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안 해주십니까? 왜 더 나에게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아름다운 풍성과 그 성품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